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성령으로 사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종이를 펼쳐 보이면서 루터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종이를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 죄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요 사이에 이 루터가 지은 여러 죄를 그냥 빼곡하게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를 향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루터는 솔직하게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루터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냐, 너나 좀 바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는 그 마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루터 뒤에서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루터는 정신이 바짝 들었고 그를 정죄하는 원수 마귀를 향해서 크게 외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외치는 순간 그 마귀는 루터에게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원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으로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그들 속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죄를 범한 후에는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그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벌거벗은 옷을 수치를 느끼고 또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에게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라고 했던 그 사랑을 고백을 했던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고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가하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정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죄를 쫓는 또한 죄 아래 팔려
가는 죄의 종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의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평생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자신의 지체의 법으로는 죄 아래 팔려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공고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종으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악한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정죄하고 또한 죄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또한 마귀가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죄하기를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먼저 부모 먼저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지난 여름에 내가 거짓말한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참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데서 거짓말한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원수의 정죄 앞에서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방법을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짓말을 하고 예전에 무엇인가를 훔치고 이런 죄들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정죄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는 법정 용어가 정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오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도 법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법정 용어는 바로 너는 무죄다라는 법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무죄다 하시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총으로 사람을 쏘았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법정에서 이제 그 판사가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 있는데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장님, 이 사람은 경찰입니다. 이 경찰인데 범인을 쫓다가 범인이 총을 들고 그를 겨뤄서 그 총을 내려뜨리려고 총을 손을 향해서 쐈는데 그가 몸을 돌이키는 바람에 그 심장에 맞아 그가 죽었습니다. 이 경찰은 그의 손을 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심장을 쏘게 되었고 그는 그 총을 가진 범인을 정당 방위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무죄를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재판관이 듣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당 방위로 무죄입니다 라고 풀려나면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정죄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이웃을 지금 미워하지 않냐? 너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냐? 라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향해 화인을 쏩니다. 원수가 화인을 쏘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 마음속에 써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효과가 정죄로 나타난다.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법이란 단어가 바로 힘, 권세, 파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의 효력이 마귀가 정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막 나타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 힘으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너의 죄값을 다 내가 치루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 대속하신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 성령의 권세로서 이 죄의 정죄함을 그 파워를 이기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원수 악한 영은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 정죄함은 무산되고 온전히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으로 넘쳐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야, 너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했지 않냐?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았지 않느냐? 너 탐심이 네 마음속에 있지 않냐라고 정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선포할 때 율법의 그 요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정죄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주님, 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를 모두 사했으니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무죄가 선포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서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5절에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또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둘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가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막 분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또한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올라오는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쫓아갈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쫓는다는 것은 뭐죠? 그 생각을 선택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를 일단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친절하게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생각으로 올라올 때 그것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생각이 생기면 이거는 육체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일까요? 우리 찬양대가 확실히 선택을 잘합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다. 너는 십자가 앞에 복종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좀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육체의 일일까요? 성령의 일일까요? 예, 성령의 일입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성령의 생각은 쉬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것이 육체의 일인지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몰라서 선택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분이 나면 그 분에 못 이겨서 분을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생각을 좇아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일을 했을 때 마음속에 평안함, 기쁨,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들이 흘러 넘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프로에서 탤런트들이 아침 일찍 새벽에 저 서해안으로 가갖고 옷을 완전히 무장하고 아침 일찍부터 조개를 캤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뭐 하려고 조개를 캤을까요, 여러분? 탤런트가 드라마 한 편만 찍으면 막 몇 천만 원 버는 그런 유명한 탤런트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조개를 캤어요. 뭐 하려고요? 일당 벌려고. 일당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탤런트라고 그 사장이 10,000원 더해서 6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 자기가 번 6만 원을 성금함에 넣습니다. 그 성금은 뭐 백혈병 환자나 아니면 소년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금으로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탤런트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번 돈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그 성금함에 넣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몸은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희생한 것을 그 사람을 돕는 데 쓰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일은 우리 육신으로는 좀 고달플 수 있어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그 성령의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선택하는 생각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늘 비판적이고 늘 우울하면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한국의 유명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아주 10대 후반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20대 이제 초반에 대학을 다니고 또한 저녁에는 청소를 하고 일을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통장의 잔고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마지막에 그 통장에 20불밖에 남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을 비관하고 난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20평생 그렇게 은혜 줄 날이 없었대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서 막 기뻐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깨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마음에 아주 큰
큰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통장을 한번 봐야지.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통장의 잔고가 좀 바뀌죠. 그래서 한 2만 불 들어와 있겠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는데 내 통장에 한 2만 불 들어있나 딱 봤는데 얼마가 있어요? 20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10대 후반에 와갖고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했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이 생각나더래요. 사도행전 그 1장, 2장에 그 120명의 사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뭘 이야기했어요? 방언을 얘기했죠. 그 방언은요,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어요. 뭐 영어 하는 사람, 스페니쉬, 뭐 불어 이런 게 막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요? 성령 받으니까. 자기도 성령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한번 해봤더니 영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었어요. 통장에 돈도 그대로, 영어 실력도 그대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가 자신의 신세를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는 밥만 축내는 식충이다. 나는 맨날 잔고에 돈만 축내는 그 돈 먹는 벌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신세를 한탄했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식충이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죠. 맨날 통장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게 됐대요.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한국에 와서 큰 교회 부목사를 10년 하고 지금 큰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큰 교회 목사로 불리어지기 싫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령으로 사는 목사였다는 그 부름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았어도, 우리 벌었어도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육체를 따라 산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고 내 노력으로 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로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생각, 그것을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